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어느 때?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감사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가 잠자리에 딱 누워서 이렇게 잠들 수 있다, 건강하게 살다가 누워서 잠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감사고, 병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누워서도 잠자리에 누울 때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좀 억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눕는 것, 누워서 자는 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것을 감사할 일은 별로 없어요. 언제 당연한 것이 감사되어집니까?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때 당연한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또 회복되었을 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냥 잘 누워서 그냥 잠자리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억지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막 억지처럼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른 것 놓아두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놓아두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감사한 일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슬픈 일이 있는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어떤 때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나 감사가 항상 넘치는 거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7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이나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통해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죠. 그리고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사상, 그것으로부터 교훈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교훈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이라고 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7절에 세움을 받는다 그런 말씀하고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워진다,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을 가리킵니다. 성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이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죠.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언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지킬 때, 그러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뿌리를 깊게 받고 있으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항상 늘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늘 감사가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했다는 겁니까?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네,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 성숙하면 늘 감사한데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늘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지만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기쁨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늘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쁠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슬픈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감사가 넘치지 못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했던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만 세 개만 하면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숙하라고 하는 것, 성숙한 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언제나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항상 범사에 어느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성숙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박으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를 박을 수 있을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6절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1장 15절부터 2장 5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선지하신 분, 이 땅에 계시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선지하시고 새 창조주가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예수가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그리스도, 선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누가 되었다는 겁니까?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은 존재입니까? 주로 받은 존재.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예수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곧 성도들이죠. 그런데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 이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제가 주일 이 목사님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실 때, 메시아를 설명하실 때 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틀리진 않으셨어요. 틀리진 않으셨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습니다. 선지자, 왕, 그리고 또 제사장이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사들을 메시아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는 많아요. 많이 존재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러 민족 가운데 구원하는 존재는 많이 존재했어요. 사사기에 특별히 많이 존재했고, 그래서 예수를 그냥 구원자가 아니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의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가 예수죠. 하나님이 약속한 종말의 구원자가 예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는 그 구원자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왕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자꾸 집중하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셔서 아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라 밖에 있던 존재입니다. 밖에 있던 이 존재, 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주님이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통치의 자리, 승천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죠.
그래서 목사님 소개하셨던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것을 설명하는데 각도를 조금 왕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했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우리 편에서 자꾸 내 구원을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오해할 사항이 너무 많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다는 겁니까? 우리는 주로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주님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구원자로만 알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죠.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정말 이미, 그러니까 그 오해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복 받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나 구원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 어딘가에도,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예요. 지금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통치의 의미, 다스림의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사탄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죠. 그때 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 중요한 건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삽니까? 주인이 종을 위해 삽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나요? 종이 주인을 섬깁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종이 주인을 섬깁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나요? 예, 종이 주인을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것을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자꾸 도와주시기만 하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원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나요? 오정현 목사님의 아버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 저희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시대에 목회를 하셔서 신하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꾸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기도할 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중심입니까? 우리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을 도와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취직되게 도와주시고, 뭐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고 조금 찝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몇 안 돼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이 욕심을 이루고 나면 끝일 것 같은데, 인간은
인간의 욕심의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 하나 채웠다고 만족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걸 달라고 기도하죠. 달라고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예수가 우리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자꾸 거꾸로 예수를 종으로 부려요. 저만 그렇습니까? 종종 저도 그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종살이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종을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께 뿌리 박은 믿음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확실히 간다라고 믿고 산다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께 뿌리 박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 뿌리 박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달라라고 기도하겠죠. 이 기도를 잊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첫 출발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침대에 누울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너희가 항상 기쁨이 넘치게 살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주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살면 불편하다라고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살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서 모범을 보이신 섬김, 종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보이신 섬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예수를 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에 비해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피조물인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이 타락을 했어요. 심판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약속을 했는데 죄 지으면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죽이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성경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비슷한, 박 장로님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게 더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죠.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게 되어집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맞죠? 손자, 손녀가, 어린애가 실수를 하고, 뭘 쏟으면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실수를 하면 괜찮다라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는 말을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괜찮은데 그냥 괜찮다고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괜찮은데 저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사는 방법,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지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조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제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알려드리려다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제가 듣는 순간 계속 울었습니다. 왜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사랑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죄가 많고 죄가 큰데,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용서해 주신다. 왜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두 번 운다. 한 번은 내 죄 때문에 울고,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그렇죠.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힘든 것, 내가 아픈 것 아무 문제 되어지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고, 그리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 부모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그 아픔보다, 아니면 그 걱정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내 판단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계신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의 은혜.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죄를 용서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주인은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주인을 섬길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주인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 앉아 있을 때 저희 곁에 오셔가지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죠. 위로하시는 분이죠.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위로가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걱정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뿌리 때문에 그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믿음의 터를 그 위에 견고하게 세우면 저와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때 그렇게 태풍이 왔는데 쓰러지지 않는 나무 다른 나무 다 쓰러졌는데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대지의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지가 약한 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선지하셨던 분. 그래서 바울이 앞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계속 설명한 거예요. 예수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하고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섬기며 사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닥치게 하시던 그것은 나를 선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좋게 하시려고 주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럼 왜 우리가 죽음을 싫어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덜 맛봐서 그렇죠. 정말 그 맛을 알면 조금 맛봤는데 너무 좋으면 완전히 맛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어떻게 죽던 그곳이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될 곳이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걱정이 없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빨리 죽고 싶은 거죠.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믿음까지 우리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량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뿌리를 주님께로 더 깊이 박는 은혜가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아니 교회 앞에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당에도 와야 되지만 주님 앞에 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더 많이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쉽게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쉽게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을 쳐서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이 날마다 넘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또 우리 주인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와 털을 굳게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대지 되시는, 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뿌리를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